11월 9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임을 오늘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타작마당에서 나달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이 없이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죄를 짓는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고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처리하십시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십시오.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해서 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드러나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야 드러납니다. 이와 같이 착한 행실도 드러나게 마련이고 드러나지 않은 것도 언제까지나 감추어져 있지는 못합니다. 6장 1절입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자기 주인을 아주 존경할 분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가르침에 욕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신도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그 주인이 신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인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섬김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 동료 신도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의 말씀에서는 교회에서 교회를 잘 이끌고 있는 리더들, 오늘 본문에서는 장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이가 많은 남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이제 이것이 이 말이 공식적인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말로 쓰여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존경해야 한다. 그들이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한다. 교회에 여러 리더들이 있지만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목회자들 또는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존경함이 마땅히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해야 한다. 장로들이 2배로 존경을 받는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장로들은 더 존경해야 한다고 하니까 한 4배 존경하면 될까요? 이 장로가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장로를 7위 장로가 있고 또 목회하는 장로가 있다라고 그렇게 구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장로님들이라고 하면 교회를 다스리는 일, 다시 말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분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는 것이 장로이고, 또 그 장로들 중에는 목회자도 포함이 되는데 장로교회에서는 장로에 목사와 장로가
있죠. 그래서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 어,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장로 중에 목회자들로 그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그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 나오는 존경이라는 말은 어떤 일의 보수, 뭐 대가를 지불하는 일, 값을 치르는 일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마땅히 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의 말씀과 민수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죠. 신명기 25장 4절 말씀에 타작마당에서 나달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서 못 먹게 하면 안 된다. 일하는 만큼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목회자들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한 보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일꾼이 자기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민수기의 말씀도 인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일꾼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합당한 그러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지. 제가 미국에서 CRC 교단에 있다가 한국에 왔는데, 그래서 미국 얘기를 이럴 때 예로 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 제가 이제 담임 목회로 청빙을 받아 갔을 때 그 절차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그 보수, 샐러리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거죠. 미국 교단들은 대부분 그러한 일들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은 담임 목회자들, 물론 작은 교회는 담임 목회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뭐 대부분의 교회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 부교역자들에 대해서 글쎄요, 그렇게 적당한 그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지는 좀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잘 돼야지요. 목회자들이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검소하게 사는 것과 급여를 적게 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음, 목회자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래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 본문에서도 보게 됩니다. 디모데에게 그렇게 교회를 잘 가르치고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서신은 또 교회가 함께 읽어야 되는 것이니까 교회에게도 마찬가지로 디모데를 잘 보살피고 또 잘 세워줘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9절에서는 장로에 대한 고발, 장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 없이 받아들이지 말라. 이게 신명기 법이기도 하고요. 잘못에 대해서 지적이 됐을 때 증인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그 죄가 확실하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다른 사람까지도 두려워하게 하고 공동체가 순결하게, 공동체가 깨끗하게 지켜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엄숙하게 명령한다고 하고,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라,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처리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잘 못하거든요. 목회자가 편견을 가진다라는 것은 그럴 수 있죠.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잘못까지도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일이든 공평하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일, 그것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일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도 그렇고, 또 구약에 가서는 그 여러 일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어, 심판하는 일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무나 세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이 필요하니까 빨리빨리 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장로를 세울 때, 또 감독을 세울 때, 집사를 세울 때, 새신자, 처음 온 사람, 새로 입교한 사람, 아니면 다 시험을 거쳐 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 이유들은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5장 22절 말씀이 다시 한번 적용되는 겁니다.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아라. 또 디모데에게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너 자신을 지켜라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그 파급력이 강한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끼어들어서 그렇게 영향받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23절에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권면을 하고 있죠. 디모데가 이 병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좀 약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위장의 병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여기서 술을 잘 마셔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약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약 먹고 고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몸을 잘 돌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를 지키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것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24절에서는 다시 어떤 사람들의 죄는 명백해서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들이 나타나 있는데, 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죄는 다 드러난다. 착한 행실도 드러난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가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동체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겠는가. 디모데에게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단호해야 될 때는 단호하고 신중해야 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를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매일 성경 본문이 왜 6장까지 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주제가 달라지는데요.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은 자기 주인을 아주 존경할 뿐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하면서,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어, 노사 관계라면 그 사용자에 대한 부분들 말하고 있는 건데, 왜 이것까지 붙여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본문을 그렇게 두 절만 다음날 해서는 안 되는 건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6장 1절과 2절, 어쨌든 매일 성경 본문에서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계속 묵상을 해 나가 보면, 어, 우리 교회 같이 나오는 사람 중에 우리 직장 상사가 있어.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니까 같이 좀 뭐라고 그럴까,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일들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음, 우리나라도 그 처음에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다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 주인도 교회에서 형제 자매고, 집에서 그동안에 살고 있었던 종도 형제 자매고, 그렇게 되니까 누가 누구에게 더 좀 소홀해지겠습니까? 예, 종이 주인에게 소홀해지는 일들이 있는 거죠.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교회 갔더니 다 똑같은 형제 자매인데 라고 하면서 그런 일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회에서의 관계가 그렇다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한다.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를 더 소중히, 더 잘 섬기면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들을 말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우리가 형제자매가 되어서 서로 사랑해. 그러니까 뭐 다 형제자매니까 뭐 괜찮아. 가볍게 대하고 그러다가 실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마음에 좀 어려움이 생기는 일도 있게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통해 서로에게 이익이 돼야죠. 유익이 돼야죠. 왜냐하면 서로가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 음, 상사들을 더 아끼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더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아껴주고 더 존경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음,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한결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더 잘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교훈입니다. 자, 오늘 묵상과 적용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며 섬기는 이들에게 합당한 존경을 표해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는 합당한 보수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리더십을 판단하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공동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편견이 없어야 하고 공평해야 하고 항상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하는 일, 이것이 엄숙한 명령임을 꼭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행실도 악한 행실도 다 드러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요. 함께 일하는 사람을 존중합시다. 믿음 안에서 형제가 된 사람들을 더욱 잘 섬기고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마음 품고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소중한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